오늘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긴 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처럼 외세의 침략이나 억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로마의 억압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와 같이 군사적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예전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와 자기들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과도 관련이 있으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이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사용하신 세 구절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동안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여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중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만 대답하셨다고 기록하였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오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경을 암송하지 않아서 그 말씀들을 다 알 수 없으니
그 말씀들을 다 찾아서 살펴보아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나눈 짧은 대화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신명기 8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단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모든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라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만나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살이의 집 애굽에서 자유가 없이 살던 때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떡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으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예수님에게 떡으로 대표되는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 문제에 굴복하여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이 가장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굴복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자신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알기 위해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후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감춰두신 양식인 나로 인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즉 10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반복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웃 사랑이 더 구체적이고 쉽고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 근본적인 떡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즉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무심히 읽으면서 그저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만 알고 넘어갔던 구절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일 텐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그 대답의 의미를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신명기 6장 16절 한 절만으로는 이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알기 위해 신명기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구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본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읽어보니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목마름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신명기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떡, 즉 백성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다음에는 물, 즉 백성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들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왕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역사를 통해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의 간절한 욕망이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헛된 욕심이나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따뜻하고 감미롭게 속삭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기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이 대답이 실질적으로는 당시 백성들이 던졌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처럼 혹은 당시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인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한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마귀는 이전과는 달리 영광과 권세에 대해 말합니다. 이전의 두 시험이 죽느냐 사느냐를 말하는 삶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마지막 시험은 진정한 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 번째 시험은 이전의 두 시험과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솔깃한 제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가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지배를 받으며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여 모든 사람이 형제로서 평등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동체나 나라에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정해진 계급과 계층을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나 같은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같은 계급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같은 공동체나 같은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다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구도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절되었고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처럼 다른 왕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4장은 다시 출애굽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시대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만들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그 근본을 깨뜨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